대한민국은 여름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비가 오면 개인적으로 저는 항상 노아의 방주가 생각이 납니다. 목회자 맞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노아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노아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다음 말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은 미래의 일을 의미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들과 가축과 공중의 새와 모든 것을 심판하시라는 이 미래의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방법에 대해서도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땅에 홍수를 내리시리라 하셨습니다. 홍수라는 단어는 창세기 6장에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고 땅은 지면으로부터 안개가 올라와 온 땅을 적시던 때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당시 지구는 거대한 물층이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태양으로부터 노화를 촉진시키고 질병을 유발하는 강한 자외선 같은 것들을 다 차단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계보를 보면 아담은 920세를 삽니다. 세나는 930세를 삽니다. 그리고 에녹은 960세를 살았습니다. 가장 많이 살았던 무드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이 당시 조상들은 보통 800세에서 900세 정도는 기본으로 살았습니다. 노아 홍수 이전의 지구는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화한 기후와 가장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인간을 위협하는 폭풍우와 비바람, 쓰나미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신학자들은 노아가 한 번도 비를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도 120년을 살면서 설마 비를 한 번도 맞아본 경험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적어도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의 의견들이 일치합니다. 그렇다면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던 노아가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을 때 여러분 그게 얼마만큼 실감이 났겠습니까? 경험이 없는데 비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나 혹은 이슬비나 가랑비 같은 비만을 경험해 본 노아가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 같이 막 쏟아붓는 홍수에 막 산사태가 나고 순식간에 집이 잠기는 것을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의 무서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바닷가에 살면서 바닷물이 밀려오는 것이 얼마나 빠르고 순식간이며 거대한가를 경험해 보았습니다. 또 신학대학원 시절에는 장신대 앞 지하방에서 살 때 여름 장마철에 2번 완전 침수를 겪어봤습니다. 중학교 시절에는 산 밑에 살고 있던 친구의 집에 산사태가 나서 집이 붕괴되는 바람에 친구네 집 식구들이 매몰되어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가 쨍쨍한 날에도 지하방이나 낮은 지대의 집들을 보면 비 오는 날이 걱정이 됩니다. 만약 노아의 아버지였던 라멕이라도 홍수가 무엇인지, 홍수가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고 알았다면 노아가 직접 경험은 못 해봤더라도 간접적으로라도 들은 것이 있어서 홍수의 위협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홍수는 없었습니다.
비가 얼마나 많이 와야 저것을 홍수라고 말을 하는지, 발목만큼 비가 오면 홍수인지, 아니면 무릎까지 물이 차야 홍수인지, 아니면 배가 둥둥 뜰 정도로 비가 내리면 홍수인지 개념화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하여 경고를 받는다는 것은 순종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말 그대로 듣도 보도 못한 일에 대하여 준비하고 경계하고 순종하는 일은 도대체 어디까지 준비하고 어디까지 경계하고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는지 그 경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이성과 상식 안에서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일이 바로 그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점심 식사 시간에 100명분의 밥을 짓는다면 쌀이 이 정도 좀 필요하겠구나, 소고기가 한 20kg 정도는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상식선에서 100명에 대한 예측을 하고 예산을 짜고 행동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도대체 100명이 많다는 것인지 200명이 많다는 것인지 1000명이 많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으니 제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홍수에 대한 경고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아는 매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지성과 자신의 지식과 그동안의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을 다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본 것보다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높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것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가 살면서 본 것 중에 가장 무서운 심판, 가장 두려운 심판을 그는 예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러한 노아의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는 자신의 눈으로 본 적이 없는 일이었지만 그냥 보이는 것처럼 믿었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홍수가 있다는 것을 그냥 믿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 속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지만 그의 미래상은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붙잡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미래상이고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꿈꾸면서 절대로 과거에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경험에도 의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그런 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그런 일이 일어났었다는 소리를 전해 들은 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성도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방향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실패, 지금까지의 아픔, 지금까지의 불행에 발목 잡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미래는 지금까지 지구상에 단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었던 비가 발목을 넘어 무릎에 차고 키를 넘어서 배를 띄울 뿐 아니라 온 세계를 덮어버리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욕심에 따라 놀고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빼앗고 속이는 영원할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는 시간이 미래입니다. 미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사이에 하늘의 무지개를 보면서 새로운 언약을 이루는 시간이 바로 미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했던 일들이 응답되지 않아서 낙심이 되십니까? 절망이 되십니까? 홍수라는 단어를 오늘 처음 들어본 노아가 홍수를 떠올리며 준비하고 순종한 것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경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준비하고 순종한 것처럼 응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매일매일의 삶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을 자는 죽되 산자에게 주시는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서의 승리와 행복과 평강을 매일매일 떠올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노아처럼 하나님의 약속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있다면 내 눈앞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17절서부터 20절까지를 읽으셔야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7절서부터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없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할 때 그의 마음에 1%의 의심도 없었을까요?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그는 날마다 매일같이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굳센 믿음을 유지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위대한 믿음을 사모할 때 쉽게 범하게 되는 오류 중에 하나는 변치 않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에는 흔들림이 의심이 없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위기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믿노라 하는 사람이 그렇게 흔들릴 수 있겠느냐고 성도는 항상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좋은 생각이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심과 싸우고 낙심과 싸울 때가 있습니다. 초조하고 당황하고 불안합니다.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멘 했다가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 내 안에 왠지 불안한 마음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과연 노아에게는 의심이 없었겠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에는 종종 두려움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연약함도 찾아옵니다. 오직 굳센 믿음만 있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럴 때가 있지만, 그럴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그 흔들림으로부터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한 번도 미래에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때 지금 기도하는 이 일이 잘 될 줄 믿지만 아직 잘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좋은 것을 줄 줄로 믿지만 아직 내 손에 들어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깨어 기도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창조적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인생에서 두려움과 걱정, 어떤 위협을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묻습니다. 홍수가 뭡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노아가 대답을 합니다. 비가 많이 오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산을 덮고 바다를 덮을 만큼. 그러면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이 사람아,
이슬이 뭐가 무서워? 원래 이슬은 산도 덮고 바다도 덮는 거야. 이슬이 내려서 땅을 접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쓸데없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가서 씨나 더 많이 뿌리게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들은 딱 거기까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배운 것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홍수를 경고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의 마음도 설득을 당하기 시작을 합니다. 흔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앞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게 그런 뜻인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에게 다시 들려옵니다. 오늘 보면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더 위에서부터 아멘.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대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매우 구체적인 설계와 재료와 구조에 대해서 노아에게 아주 세세하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고 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세상이 자꾸 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홍수라는 것이 찾아올까? 정말 비는 내릴까? 이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지금 이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 노아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면서 불안을 덮는 말씀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헛소리 하지 말아라, 이 맑은 대낮에 이 맑은 하늘에 무슨 홍수가 내냐 이러면서 네가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흔들리다가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길이는 300규빗으로 하라,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면 그래,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구나 이러면서 다시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해졌던 팔에 갑자기 두 팔에 힘이 들어가면서 머뭇거리던 망치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의 결단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주일 결단해야 됩니다. 말씀은 매주일 하나님과 교회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셀 모임이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예배 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셀 순장들과 순원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나누는 셀 모임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듣기 1, 2, 3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산 위에 방주가 완성되어 그 모습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더 말이 많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미쳤어, 미쳤지. 맨정신으로 어떻게 저렇게 산 위에 저런 배를 크게 지을 수 있어? 무슨 재능 낭비, 시간 낭비, 돈 낭비를 저렇게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서는 저럴 수가 없지. 사람들은 더욱더 말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말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노아를 붙들었습니다. 그 기간이 120년이었습니다. 120년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었다기보다는 어쩌면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 그 시간이 어쩌면 120년이었습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방주를 말씀으로 쉽게 만들어주지 않으시고 노아에게 직접 만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120년 동안 노아의 믿음은 말씀드리는 흔들리고 다시 서고, 의심하다가 다시 굳세우시고, 약해지다가 또다시 도전하는 성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120년 동안 사람들 역시 노아를 통해서 홍수에 대해서 들어야만 했고, 방주에 대해서 궁금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는 기회를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간을 120년을 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20년은 하나님께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 노아와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간이 120년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을 한번 더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아멘. 하나님께서 방주 안팎에 역청을 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청은 히브리어 카파르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덮다, 뜻으로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항상 제사를 떠올립니다.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이런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하는구나, 그렇게 속죄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고도 온갖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 속죄의 제사는 열심히 드렸습니다. 오죽하면 구약 성경의 말라기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피 흘린 손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죄를 지은 손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발 성전 문을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카파르로 카파르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속죄하는 것으로 속죄하라. 오늘 우리의 죄를 덮어줄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는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카파르로 카파르하라,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라, 이런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진 집은 죽음의 천사가 그냥 지나갔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일을 소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는, 미래가 있고 없고는 그 사람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전체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홍수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한 번도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는 노아가 100만 번의 망치질을 통해 방주를 완성할 수 있었던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해 홍해를 건널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예표하고 그리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들은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이 말씀이 응답이 되고, 이 말씀이 비전이 되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회복이 되고 말씀이 부흥이 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뜻을 알고 말씀으로 길을 찾고 말씀으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미래를 꿈꾸면서 과거에 매이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전적으로 붙잡혀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삶에 적용함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포항믿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